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7월 21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고 살고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좋은 세상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가 더욱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과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서 아버지와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죽어있는 백성들을 살려서 하나님 영혼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것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와 장마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 25번째로 설교 내용은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 주제를 시작할 때는 한 15주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 25번째를 하고 있는데도 안 끝나고 있네요.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교회 이야기라는 말을 시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움직여지며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는 이 세상 이야기의 중심이 되므로 교회 이야기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과 함께 살펴볼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의 예배를 교회의 시작으로 보며 공산주의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선과 악의 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기운과 악한 기운의 대결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선한 기운이란 세상을 살리고 화평케 하는 기운이라면 악한 기운이란 이 세상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기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에 대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세상이 망가지고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은 도적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를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선한 기운의 뿌리는 예수님이시고 악한 기운의 뿌리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이 두 기운의 충돌인 것입니다. 이 주제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하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그때는 세상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람을 만들고자 흙으로 사람을 비워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즉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에는 사람이 생명이 아니었다. 즉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제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는 생명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란 말은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요 예수님 이후에는 살았다 하나 죽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생명만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만든 하나님의 생기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있던 사람에게 들어오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는
살리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이요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운과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생명 본질과 생과 사의 현상과 또 선과 악의 복잡한 연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하여 사람들은 창세 이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생각하고 정리하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이후인 지금에도 끊임없이 이에 대한 변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이 주제는 생각이나 판단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즉 믿음의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이나 그로 인한 기술이 가히 하나님도 놀랄만한 데까지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본질과 그 생명이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업적이나 판단은 늘 한계, 즉 벽에 부딪힘을 보게 되죠. 나는 이 소크라테스를 좋아합니다. 그는 중간기, 즉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지만 그의 언행에서는 이사야 등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옛적에 읽었던 플라톤의 저서 향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향연이 깊어가는 중에 혼자 밖에 나아가 동이 틀 때까지 서성이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였지만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거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이끌림을 받는 현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 모습은 꼭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원 감람나무 숲 사이를 걸으시며 중얼중얼 기도하는 첫 장면의 모습과도 너무 닮았다는 생각에서 저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플라톤에 의해 전달되는 2500년 전의 그의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며 그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생각할 때 맨 먼저 떠오르는 말이 아이러니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러니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에이로네이아라는 말이랍니다. 이 말은 위장이라고, 변장, 위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원적 의미로 보면 아이러니는 언어의 위장 기술로, 즉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숨기고 상대방의 답을 이끌어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언어 플레이, 쉽게 말하면 말하는 기술이겠죠. 이 기술을 소크라테스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2500년 전 시장거리를 다니다가 청년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묻습니다. 젊은이는 무엇을 하나? 예, 저는 학생인데요. 그러면 학교 다니면 뭐 할 건데? 예, 좋은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벌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래? 그런 행복하게 산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이때 청년이 답을 머뭇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청년에게 자네는 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잘 모르는구만 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그 인생과 세상을 알려주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의 말에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대화 기법을 아이러니 기법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로 인하여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며 기득권의 고발로 사형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저는 소크라테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테네를 한 2번 가봤는데 꼭 이곳을 들립니다. 뭐 아무것도 볼 것은 없지만 소크라테스의 이런 정신과 이런 말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많은 감동이 주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본질적인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본질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어떤 일에 깊이 빠져 큰 업적을 내는 것에만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공산주의를 살펴보았지만 정말 생명의 본질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념을 무슨 신적 위치로 놓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다가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는 것을 보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서 인류 사회에 특별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총칭할 때 슈퍼 천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소크라테스도 당연 이런 슈퍼 천재에 속할 것입니다. 이 슈퍼 천재들이 세상에서 영웅, 호걸, 과학자, 정치가, 군인, 사상가들로 불리며 세상은 이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갈라지고 부서졌는데 이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같아도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나뭇잎 하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의 사건들이나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관이 안 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혹은 천사의 말일지라도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고 만물은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만물은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러한 영생의 원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나는 앞에서 죄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마디로 정의된 그런 정리된 말이 없다고 한 바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창세 전에도 세상은 이미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허공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죄의 원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도 악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피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행하심에 대해 따지고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죄와 악의 원천은 인간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상대하는 소년 다윗의 행동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오른쪽 그림의 지가 God, 즉 하나님이라는 말이라면 이 그림은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는 인간들의 교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런 지하 세력은 이 마크를 사용하여 지금도 세상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두렵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이기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로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슈퍼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알렉산더나 시저나 소크라테스나 또 아인슈타인이나 빌 게이츠 같은 과학자들이나 또 사상가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바울, 루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스렸음을 우리는 역사를 훑어보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술에서 정물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자는 발을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감정이나 하는 이런 정이 아니라 물건을 가지런하게 놓는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이는 글씨입니다. 여기서 정물이란 가지런히 모아놓은 물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릴 때 배경의 어둠과 빛과 원근의 조화를 이루어 정물이 드러나며 그림이 완성되는 그림에서의 기본이 되는 화법이죠. 이 정물화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좋아한다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어둠은 악이요 사탄이요 밝음은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세상의 어두움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밝음을 드러내는 데 쓰이고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두움에 묻히지 않고 이 어둠을 포함하여 나를 밝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둠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둠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어둠을 우리가 제외할 수 없고 어둠으로 인하여 내가 더 밝게 빛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받아들이고 환난과 고통과 또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발견될 것이고 그를 따라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헌신과 충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사명을 주셨으니 이는 각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부흥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나의 처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슈퍼 천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중심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죽음에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적은 믿음을 책망받은 베드로처럼 아직도 우리는 더 채우고 더 굳게 하고 더 강하게 할 작은 믿음의 소유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구원은 그가 어떤 환경과 처지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가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근거 외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고,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없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 한, 현실에서의 부족한 믿음이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확증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런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각양의 은사를 갖고 예수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앞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온전한 성도로 주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에 상관없이 주의 구원에 감격하며 언제든지 주의 부르심에 때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주께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자체가 슈퍼 천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며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슈퍼 천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나의 지식이나 열심으로만 살면 설령 자신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도 세상에 이런 갈등과 분쟁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세상에 담긴 영혼들의 삶이 보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보일 것이고 예수님의 명하신 바를 실천하여 세상에 또 다른 영혼을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위대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몸이 쇠약한 중에도 이런 주제를 나누고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정말로 저는 내일 다시 또 새로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현상, 증상 이런 것들을 매일 겪으며 삽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세상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의 신앙의 역사를 교훈으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오. 예수를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복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영혼 구원에 대한 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를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한 후 기도하겠습니다. 믿으세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아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복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더욱 힘있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저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시간까지도 오히려 우리의 축복의 시간들이 됨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지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비전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교회 출석하기 어려운 중환을 가지고 계신 환우분들이 주로 모여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010-3718-5661로 전화하시면 연락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고 더위고 장마고 그렇네요. 사람들이 편하고 편한 것을 찾다가 이제는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면서 암병이 성행하는 것처럼 온 우주가 지금 질서가 무너져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며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엄청난 큰 일인가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멸망의 징조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이 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여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삶의 능력으로 잡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더위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축원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